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2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점도 참 많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교회력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은 마치 한 번의 행사, 이분의 표현에 하면 일회용 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절기만 지나면 고난도 부활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실은 이런 예전적인 의식을 거의 일부러 없앴어요. 너무 예전적인 거예요. 중세 가톨릭부터. 사실은 이게 지금도 성당 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예전적이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력이 주는 유익이 큽니다. 저는 사순절과 대강절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순절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2월 14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주간의 주일을 지나고 이번 부활절이 7주째입니다. 종려주일이 6번째죠. 십자가의 고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전 세계 축제잖아요. 그냥 연말의 분위기와 누구나가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그냥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참 주님의 제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슴 저미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어제 월요일은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권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청길 사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이 7일만 남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정면으로 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와 사도 요한과 공관복음의 저자는 약간 관점을 달리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거의 가시지 않으세요. 거의 모든 사역에서 성전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성전으로 오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성전을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 새롭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핵심 말씀은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성전의 모든 행사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물건 파는 자, 다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영원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12장 28절 말씀 중에 이것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전체를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주님께서는 논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 사두개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과부의 두렵돈,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고난주간을 2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이었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했어요. 두 번째는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 올해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모든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마가복음을 이번 고난기간 주간에 마가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조금 더 넓히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들 중에서는 3월 말까지 또 부활주일 4월 초까지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읽도가시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마가복음 또는 공관복음,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간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서는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의 주제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 서기관들이 이제는 자기가 질문합니다.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하죠.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율법사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몰라서 묻는 걸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시험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르되, 질문의 의도가 시험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9절, 30절, 31절 세 구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말씀해요.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쉐마,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자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사랑의 원형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완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이 말씀 곰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아요. 아내의 결점은 왜 그렇게 잘 보이고 남편의 결점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나에게 수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쳐다봐요. 교회 오면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얼마나 잘 보이는지. 사실 눈을 나 자신으로 돌려보면 나에게는 더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참 사랑이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18장에 달란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비유가 나오죠. 탕감의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는 이건 엄청난 돈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달란트 자체가 이거는 국가 재정적인 예산이에요. 조 단위 예산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간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예요. 근데 주인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비유지만은 사랑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석 달간 한 푼도 안 보고 안 쓰고 모은 돈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 돈 내놔라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 돈 내놔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용서의 비율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비유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미리 눌러주고 제가 옷을 입고 먼저 나왔어요. 아내가 없죠? 저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는데 아내가 금방 문을 닫고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빨리 나오지. 아내가 딱 타고 하는 말이, 여보, 10초를 못 기다려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나보고 10초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날 10초를 좀 기다려줘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싸운 건 아니에요. 새벽부터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가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허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결코 덮어주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10초를 못 기다리는 게 이 남편의 마음이에요.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가 돼요. 사탄을 여기서 부추기면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죠. 티격태격 하다가 니는 기다렸냐 나는 기다렸냐 이러면서 사이가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눕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 그래서 정말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항상 감사하고요. 정말 통역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압니다. 제가 많은 결점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특별히 뭐 토지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문외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장로님들이 다 경험 많고 잘 알잖아요. 목사가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가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면 결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안 나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와 능력, 이것은 도구예요. 신유의 은사, 놀라운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한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데 우리 교회, 우리 이웃, 내 모습 보세요. 성령은,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어떻게? 결점만 포기하면 나누어집니다. 장점만 보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의 열쇠는 이겁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무게가 같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까? 제가 읽으면서 좀 강조를 해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내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사랑이 같은 사랑인가요? 무게가 같습니까? 현대인의 우상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인간이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세의 때의 첫 번째 징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증거주게 하는데 인본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대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티셔츠를 입고 갈 때 그 앞에 새겨진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봤습니까? Love, 사랑이죠. Wins, Love는 사랑은 이긴다. Hate,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Hate crime이라고 말하면 정오범죄를 말하거든요. 미워하는 거예요. Love, 사랑은 hate, 미움을 이긴다. Love wins hate.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Love wins hate.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Love wins hate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동성애자들이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Love wins hate예요.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그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Love, 사랑은 always wins over hate이에요. 항상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드렸죠. 사랑의 원형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형을 떠나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면 사랑은 변질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했어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가만히 있죠. 마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서기관의 대답이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낫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서기관도 거의 같이 말씀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이중계명, 두 가지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무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내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예배하게 하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우리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두 가지를 오해하고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가장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왜 허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쓸데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붓고 왜 허비하느냐고.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행하여 전파되어야 해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게 뚜껑이 열리는 말입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저 사람 가짜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가짜라.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요, 이 가룟 유다 국회로 보내야 돼요.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민의의 대변자예요. 더 나아가면 오늘 가룟 유다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 사람 국회로 보내고 이 사람 대통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주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은 차원의 사랑인가요? 오늘날 현대에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동성애가 사랑이에요. Love wins hate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인간의 죄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원형이에요. 그 사랑의 원형을 바르게 할 때 이웃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수술하면 아프다고 그 사람에게 진통제만 주겠습니까?
병든 부분을 수술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수술하면 아프다고 진통제만 주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몸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수술합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새 계명이 될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서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는 적군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사이를 나누어서 적군으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결점을 지적하면 끝이요. 이전 투구가 바로 그것이죠.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서로 지적하면 그게 난장판이, 그게 이전 투구고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습니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참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으로 우리 서울남교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내 뒤에 있는 분이에요. 내 앞에 있는 분이에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1만 달란트를 나를 탕감해 주셨듯이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